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자,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율법을 지키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 자유를 위해서 너에게 허락하실 그 자유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다. 다시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래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안의 간사함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지 그대로 이제 드러나 보이는 말씀입니다. 행위가 아니다. 우리에게 자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난 믿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거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도 돼요. 이제는 뭐든지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그러면 뭐 교회를 다니고 뭐 봉사하는 거 이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결국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유는 그걸 위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네가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는 안 된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래요. 자, 율법 아래에서의 종노릇은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종노릇으로 인하여 종노릇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대신 또 다른 종노릇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거는 자유 안에서 누리는 자발적인 종노릇이에요. 근데 이 종노릇은 율법이나
죄 아래로의 종노릇이 아니라 어떻게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로 종노릇하래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종노릇하래요. 자,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온 율법도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졌나니. 다시 말하면 율법 자체도 그 율법의 완성이 어디로 이제 뭐랄까요? 끌고 간 목표 이제 방향이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 사랑에서 어디로 가요? 이웃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구약에 있던 그 율법조차도 방향성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방향성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결론이 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도 이웃사랑으로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결국은 이 이웃사랑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종노릇하는 거, 이게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 결국 그것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하여 절제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왜 술이나 담배를 금하거나 절제할 것을 왜 교회가 요구하느냐? 이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못 받고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담배를 핀다고 뭐 술을 마신다고 지옥을 가고 그런 게 이제는 아니죠. 그거 우리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고 못 받고에 대한 내용은 이미 구약 시대에 끝났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이게 요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1차원적으로 우리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된 우리의 성전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해요? 청소하고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 또한 1차원적인 거예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이건 1차원적인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절제해야 될 이유는 이것을 위한 거예요.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내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제할 필요가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항상 서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같은 공간에 두면 이것으로 인하여 계속 갈등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한쪽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된다라고 한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이러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런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과연 너는 네 안에 육체의 소욕이나 성령이나 어느 쪽을 따르는 자냐라고 하는 것을 열매를 통하여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봐라. 네 안에 음행이 있고 더러운 것들이 있고 호색하는 것이 있고 자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의지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상 숭배나 추술이나 그리고 서로 이웃 간에 원수를 맺거나 분쟁하거나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하여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모습들 그리고 막 화가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당짓는 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그리고 나한테 기분 나쁜 사람들은 나쁜 사람 해서 당짓고 또 분열하고 그리고 이단을 따르는 거 그리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엇을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매를 통하여 내가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자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여.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 문자 그대로로 설명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자 보세요. 좋은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나쁜 열매를 계속 맺어요. 아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아 이건 나쁜 나무구나 라고 열매를 통하여 나무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뭘로 분별할 수 있다? 이러면 열매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서 결국 우리의 행위는 그 믿음을 근거한 뭐라 그랬어요? 열매다. 결국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방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럼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이 생각 자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느냐? 네가 바른 믿음이냐? 네가 좋은 나무냐? 그러면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해 봐라. 지금 이 말씀 이런 나쁜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면 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이 내용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진짜 네가 성령을 따르는 자냐 믿음을 따르는 자냐 그러면 당연히 그 성령을 따르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앞에 나오는 열매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하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열매들입니다. 오히려 이 앞에 있는 열매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열매가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드러나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행위적인 내용들보다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성숙해져 가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희락은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보니까 이 잘못된 육체 욕망,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은 안에 분냄이 있다 그랬어요. 이 안에 화가 막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희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화평, 평안함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항상 걱정해요. 근심해요.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계속 삶 가운데 느껴지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이 이제 피폐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에이, 안 되겠다라고 금방 손을 놔버리지 않아요. 참아낼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이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 했대?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겠다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양선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그 이제 kindness예요. 이 양선은 친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친절하. 그래서 앞에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내는 것, 여러분 이게 양선이고 이게 친절함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faithfulness예요. 이건 신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지키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소가 충분히 힘이 있지만 아이가 소를 만져도 때려도 소는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으로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서 싹 쓸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디고 참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걸 누군가를 위해서 참을 줄 아는 거, 이게 이제 절제예요. 이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당연히 맺어야 할 그런 열매다라는 거죠. 자, 오늘 하루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자들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로서 여러분 이런 열매를 여러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 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자기 인격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인격이 서로 관계 안에서 나누어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내 자신의 인격의 성숙함을 이야기도 하지만 서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종로로 타는 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아버렸어요.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안 된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고 서로 분내고 서로 투기하는 것, 그것은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성령을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진 자들이 맺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자유가 방종이 되어지면 안 돼요. 그럼 뭐든지 다 해도 된다.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방종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오히려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로움을 허락하셨지만 오히려 그 자유를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절제할 줄 아는 거. 이게 서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내가 막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 아픔이고 힘든 일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진짜 믿음이냐, 내가 이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삶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으로 인한 열매를 우리가 줄여나갈 필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안 되죠. 성령을 따르는 자들로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스스로 증명하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서로 종로로 타며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